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친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사는 바른 생활, 그런 모범생이었고, 다른 한쪽은 꿀벌을 치며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한 해, 두 해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둘이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오랜 꿈을 이룬다는 사실에 꿀벌 노인은 매우 유쾌했지만 모범 노인은 두고 온 가족과 집안일을 걱정하느라 날이 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멀리 허름한 농가를 발견한 꿀벌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목이 말라 저 집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 그렇게 갈 터이니까 앞서가시게. 그럼 나는 곧 뒤쫓아 내가 따라감세.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오두막에 도착해 보니까 그 집의 사정이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병과 굶주림으로 온 가족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래서 그 노인은 급한 대로 자기가 먹을 가지고 있던 양식을 다 이제 그분들에게 주었고, 며칠 후 이제 그 가족들이 기력이 회복하자 다시 그 노인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이들은 곧 이전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게 아닌가. 지금 내가 가진 여비 정도라면은 이들이 저당 잡힌 땅을 되찾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참 어떻게 한다.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던 그 노인은 마침내 노제를 털어 땅을 되찾아주고 약간의 양식까지 사주었습니다. 돈을 다 써버린 그 꿀벌 노인은 이제 하는 수 없이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그 모범 노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오질 않자 길이 엇갈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럭저럭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꿀벌 노인이 물을 마시러 간 그 농가에 거기에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그 친구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 전에 왔던 그 노인이 어떻게 되는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천사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신을 원망하다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모범 노인이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몸만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자네는 영혼의 성지를 순례하고 왔구먼. 이게 톨스토이의 단편 두 노인이라는 그 단편의 짧은 줄거리입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다 머릿속에만 있고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두 노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분하고 이제 소심의 문제를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참 대단한 예언자죠.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승천할 적에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 신약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새 제자를 데리고 왔을 적에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지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만큼 엘리야가 이 대단한 선지자인데 오늘 엘리야에게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소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페니키아 사람이죠. 이게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왕비를 페니키아 여자 이사벨을 얻었죠. 근데 이사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광야로 도망을 치죠. 어디로 숨어버리냐면 로뎀나무. 사실 로뎀나무가 뭐냐면 쌀이나무입니다. 그냥 로뎀나무 하면 이상한 좀 이렇게 뭔가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조금 이렇게 향기롭고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에 숨어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심이라는 거. 이거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마음이 작고 대범하지 못하고 겁이 많거나 지나치게 겸손하고 조심함을 뜻함. 난 딱 두 개는 정확하게 걸리더라고요. 대범하지 못하고 겁이 많고.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코미노섬이라는 15분 가는 그 배 안에서도 저만 달달달달 떨고 있었고, 오히려 제 아내하고 그 김미자라는 분이 저를 붙잡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안 돼 보였으면은 그렇게 겁이 많고 대범하지 못하고. 예, 이 정확하게 제가 소심합니다. 근데 다 소심한 건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아주 겁이 많고. 룰루랄라, 만약 백승열 집사님 가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그 배를 타고 왔을 텐데 다들 즐겁게 가는데 저는 겁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빠져 죽는 건 아닌가, 배가 좀 흔들리니까 위험하구나, 나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막 예를 들어 예수의 제자들이 막 배가 좀 풍랑 이르니까 그게 적나라하게 접니다. 더하거나 보탤 것도 없고 그게 제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신을 소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가 이 소심한 성경 고치는 방법 몇 가지, 혹은 심리치료센터라든가 심리상담센터에서 소심한 성격 이거 고치고 치료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 아직 안 하는데 임상심리, 얘도 진짜 얘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얘도 소심합니다. 나만큼 소심해. 나보다 좀 덜 소심한 게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소심한데, 이게 적당히 소심하면 괜찮은데 이 지나치게 소심하면은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삶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버리죠. 그리고 활력이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 용감하고 대범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럽죠. 어떤 의미에서. 왜? 활력이 넘치죠. 자신감이 있죠. 저런 분은 어떻게 해서 저런 성격을 갖고 태어났을까. 저도 제가 아는 분의 지금 레바논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오랫도록 같이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분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죠. 같이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그분 해병대를 나왔는데 술을 먹고도 이렇게 사격을 해서 명중을 하더라고요. 저는 말짱한 정신에도 제가 소신을 못하는데 그분하고도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심하다는 건, 그러면 소심한 이면에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까? 이게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음울한 내적 상태와 삶에 대한 그 어두운 느낌들,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의기소침하다는 거, 메말라 버린다는 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고통스럽다면 자신의 문제를 잘 알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을 찾아내고 여러 노력을 통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죠. 그런데 이제 소심함에 빠진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게 문제죠. 자기 자신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 이르기까지 의기소침해 버리죠. 이게 이제 소심함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죠. 이 소심함과 우울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신체적 변화에서 비롯되죠. 당연히 이건 의사의 치료와 약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태고, 이 소심이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태죠. 우리가 실존이라는 말 쓰는데 주체적 존재로 실자는 실존이라는 문제죠. 그게 실존적인 부담을 느끼는 상태고 심리적으로 방해를 받는 상태가 이 소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심은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죠.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내 가르쳐에 영향을 미치죠. 내가 신앙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삶의 영역과 이 소심함이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분명하게 해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소심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소심한 사람들 대부분이 감수성이 참 풍부합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내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느끼죠. 이 소심한 사람들이 그 훌륭한 대화자 역할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웃의 어떤 깊은 내면에 들어가 함께 느껴주고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또한이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심한 사람들이 매우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어떤 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미적 감각과 음악적 기질, 아름다움과 어떤 선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민감함. 이런 거하고는 저는 미적 감각, 음악적 기질은 관계가 없는 거 보니까 소심한 것도 이제 전 다 포함이 안 되고 미적 감각과 음악적 기질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건 저한테 해정이 안 됩니다. 음악적 기질이 없고 미적 감각, 소심한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이 참 많다는 얘기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교적 감동도 뛰어납니다. 아멘 하고 막 금방 은혜 받고 막 이런 신학적 감동도 많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의 역사에 보면은 많은 성인들이 이 소심한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하면 생각나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시시 프란치스코죠? 이분 새들과도 대화하고 그래서 어떤 뭐 자연과의 한 몸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프란치스코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성자였지만 막 새들과도 기쁘게 대화하는 항상 기쁘게 살았던 그런 성자라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러나 이분의 이 옆에서 전기를 쓴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이 프란치스코가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슬픔을 거슬러 힘겹게 싸워야 됐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와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허무와 싸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행을 가서도 끊임없이 허무가 나한테 찾아 들어오죠. 머릿속을 다 지배하죠. 이 허무와 끊임없이 죽기 전까지는 싸우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거 뭐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겪어야 될 문제들이고 내 문제고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그건 내가 또 하나씩 뭐 이게 머릿속으로 뭐 생각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씩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풀어가야 될 저의 문제죠. 프란치스코가 이 슬픔에 끊임없이 찾아 반복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투쟁하죠. 끊임없이 내적인 어떤 싸움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죽기 몇 달 전에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소심했음을 알 수 있죠. 병상에 누워있죠, 프란치스코가. 그래서 프란치스코 아시시에는 성 다미노와 있는 수도원으로 거기를 나를 좀 보내달라. 왜? 거기에는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글라라 수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아주 대단한 수녀님인데 이분이 프란치스코를 잘 알고 하니까 이분 곁에 있으면 좀 편안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 그쪽으로 옮겨갔죠. 그러면서 프란치스코가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소심한 시간들하고 이제 심각하게 막 어떤 그 내적인 갈등을 끊임없이 겪죠. 그러다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가난함을 철저하게 의식할 때까지 그리고 난 후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 어루만져 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란치스코가 발표했던 시가 바로 태양의 찬가. 영어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 찾아보니까 브라더, 선, 앤드, 시스터 문. 태양, 형제, 달, 루이. 죽기 아주 전에 그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그런 태양의 찬가를 이제 읊어대죠.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기쁨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 있음을.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인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이렇게 이런 사랑의 찬가, 태양의 찬가를 마음속에 읊조리게 되죠. 이게 소심함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소심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건 결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나의 소심한 성격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 적에,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적에 성경은 나를 요술방망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도하면 사람이 획 변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너 변할 수 있어, 완전히 새 사람 될 수 있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에 새롭게 눈을 뜨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는 어디 가서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내가 새로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개과천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성격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전의 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가,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거, 있는 그대로의 날에 새롭게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이죠. 그 소심한 성격이 나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소심한 생각을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 본문의 이사벨, 엘리야, 그 소심한 문제죠.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도망치죠. 이세벨 여왕을 두려워하죠. 이세벨이라는 거 페니키아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의 번영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만큼 훨씬 더 번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번영을 유지하려면 주변 국가들과 잘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페니키아 출신 이세벨 여왕을 아합의 왕비, 맏아들이죠. 이사벨은 그 페니키아의 바알신이라는 걸 다 갖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사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죠. 술책에 능하죠. 막강한 힘을 갖죠. 엘리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엘리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바알과 아살의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의기양양하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뼛속까지 감지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36개 도망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마음 한가운데 슬며시 싹 트는 의심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과 생명까지 바쳐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도망치죠. 그러니까 엘리야,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읽었던 말씀, 당황한 상황 정확하게 표현해주죠.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삶이 무너지고 있죠. 적자들한테 도망치죠. 두려움에 휩싸여 급히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는 것이고 결국 광야로 도망쳐 버리죠. 불안은 소심함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불안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죠. 이름도 붙일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구체적이며 또 예측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이라는 걸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 불안에 저항할 수 있죠. 있는 힘껏 나에게 다가오는 불안에 저항하며 그렇게 될 적에 불안이 조금 더 점차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불안과 어느 정도 싸울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소심해서 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소심해서 불안에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이 불안이 자리 잡게 되면은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죠.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자는 것이죠. 잘 알죠? 엘리야는 광야에서 소심한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로뎀나무, 그 쌀이나무, 크지도 않은 쌀이나무에서 덤불에 몸을 숨기죠. 다 숨겨봤자 그걸 제대로 숨길 수 없겠죠. 다 보이겠죠, 반은. 그래도 소심하고 불안하니까 쌀이나무뿐이 없죠. 광야에 큰 나무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막 비집고 들어가서 숨기고, 제대로 숨길 수도 없을 정도로 숨어버리고, 무섭고 엘리야는 어두운 느낌에 완전히 빠져있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마저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19장 4절에 아까 읽은 말씀, 오 여호와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하죠. 참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왜? 갈멜산의 엘리야.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면 갈멜산 엘리야 동네 칼을 들고 서 있고 뭐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 위대한 예언자를 이처럼 아주 가련한 모습으로 정확하게 소개하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줍니다. 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인간들을 대변하고 있죠. 우리 자신의 가련한 그런 모습을 참 그대로 표현해 주죠. 저 같은 모습. 정말 있는 그대로 이 모습들을 참 솔직하게 표현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소심한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엘리야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내 영혼의 느낌이 어떤가 표현하죠. 그리고 실제 분노 있죠. 그 분노를 외부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화를 내죠. 어떻게 화를 내느냐?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어떻게 평가절하합니까? 나는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를 죽여달라 하고 소심함에 빠지니까 이제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나는 아주 정말 하찮은 놈이야. 소심한 사람은 이제 자신을 다 평가절하시켜버리죠. 엘리야가 그대로 나는 조상들보다 참 못난 놈입니다. 소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생각되죠. 나는 전형적으로 가장 불쌍하고 못난 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삶의 힘은 서서히 잃어가고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제 소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기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과 관계 멀게만 느껴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 나는 불쌍하고 나는 평가절하고 나는 별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 걸어버리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막 한탄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행동을 개시하시죠. 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죠. 근데 우리는 이 천사가 어떻게 생각하나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떤 날개를 갖고 이런 천사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생각입니까? 나의 내향적 성격에 주의를 주는 사람, 이게 천사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 내 삶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끄는 상황, 이게 천사입니다. 소심하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보다 더 깊이 경청하게 하는 영혼의 목소리, 이게 바로 천사죠. 천사가 흔들어 깨우죠, 나를 지금 막 흔들어 깨우죠.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막 지금 하얀 게 내려와서 막 엘리야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대부분 현실적인 모습을 띠고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죠. 옆에서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천사이죠. 내 오히려 소심한 목소리보다 영혼의 목소리, 이건 천사의 음성이죠. 이런 모습들이죠. 내 삶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자, 19장 5절 일어나 먹으라 이야기하죠. 먹어라. 우리가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천사는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너 지금 이런 상황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또 정신 차려. 너는 이미 어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이웃이 소심한 생각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소심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쉽게 건네는 충고들인데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천사는 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불에 담근 돌에 구워낸 과자 물 한 병을 엘리야 곁에 가져다 놓죠. 그리고 일단 그것을 먹고 굽고 아주 좀 더 강건해지기를 몸이 좀 더 추스리고 몸을 좀 회복하도록 그렇게 원하죠. 그런 다음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오랫동안 잠을 자도록 그냥 놔두죠. 그 다음에 다시 천사가 찾아오죠. 다시 엘리야를 깨워서 음식을 먹게 하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힘겹게 걸어가야 할 고된 길을 알려주죠. 엘리야는 자신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목적지를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건 엘리야가 이제 소심한 생각을 이겨낼 만큼 힘을 모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엘리야가 지금 어두운 생각을 떨쳐내고 죽고 싶은 이 마음을 몰아내는 일. 이것이 중요하죠. 엘리야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엘리야가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걷는다는 거 아주 탁월한 치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마다 소심한 생각을 조금 멀어지고 영혼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걷는다는 게 별거 아니지만 저도 걷기. 어제 가서 당혈당 지수를 체크했더니 이제 5.6으로 정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0원, 20원 벗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보씩 걸었더니 음식을 좀 조절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걷는다는 거 중요하죠. 그만큼. 엘리야가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걸었습니까? 40일 밤낮. 빵도 안 먹고 그 힘으로 먹으면서 40일 밤낮으로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체결한 산이죠. 호렙산에서 이제 야훼가 엘리야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19장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심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항상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얘기돼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 하고 있냐? 소중한 삶. 이걸 생각하고 이걸 여기는 데서부터 이제 소심한 생각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죠. 엘리야는 먼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원한과 상처를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린 저것들,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하는, 근데 저 사람들 보니까 난 가슴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자를 다 얼어버리고 당신의 예언자를 칼로 쳐 죽였고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고 있는데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죠. 그동안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 기도해봐.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한 거 때려밀 거야. 내가 뭘 못한 거야.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야. 그렇게 또 옆에서 얘기하지. 너 아주 부족해. 이거 제대로 못하잖아. 그런데 내 기도가 살아있지도 않고 기쁨으로 드리지도 않고 그런데도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 이건 아니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분노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죠. 왜? 그래야지 이 신앙이 경건한 건강한 삶이고 신앙이 되죠. 엘리야가 지금 그 단계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내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두시고 있느냐 막 쏟아내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걸 다 쏟아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나를 좀 추스릴 수 있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단계죠. 다 쏟아내버리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죠. 듣고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11절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이제 서 있는 내 선에 거기에 너 서 있거라.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벗어나는 시간이죠.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소심한 생각에 젖어있는 엘리야를 돕기 원하시죠. 일어나라.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라. 응?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죠? 막 하나님이 현현할 적에 바람이 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현현하고 이렇게 웅장하게 나타나시는데 11절, 12절 시험 들어가면 어떻게 아주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 가운데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웅장하게 현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조용히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여린 목소리로 지진이 일어나고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고통이 수반되는 광야의 삶이죠. 그 광야의 삶이 정화와 엘리야를 회개로 이끌면서 엘리야는 더 잘 듣는 법을 배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해가지고 결국은 광야길을 거시면서 이 소심함을 하나씩 벗어나죠. 그렇다고 엘리야의 소심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일생 동안 이런 것과 싸워야 됐죠.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엘리야가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엘리야의 소심한 생각이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좀 더 깊게 느끼고 깊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심함이 있죠. 내 이 소심함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경우와 우리가 비슷하게 그러면서 조금 더 엘리야가 하나님을 아주 다르게 보죠.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기회를 삼죠. 그런 기회가 돼버리죠. 우리가 소심합니다. 저도 소심하죠. 이 소심함 평생 내 곁에 있고 내가 이 소심함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이 소심함이 우리들에게 삶을 좀 더 깊게 느끼게 만들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정말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다르게 우리가 또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 평생 동안 우리가 대부분 소심한데 이 소심함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이 소심함이 나를 좀 더 삶을 깊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이 소심함을 통해서 보다 또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소심한 가운데 있는 나와 같이 오늘도 더불어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소심한 삶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 소심합니다. 우리는 소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심함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들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소심함이 삶을 보다 깊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이 소심함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가운데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